주님,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말이 자주 우리 입에서 나오지요. 사랑, 공경, 자비, 인정, 경외, 이 모든 말들은 다 존중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존중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존중해야 할 대상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 존중은 그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역자를 하나님처럼 존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존중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존중할 두 번째, 세 번째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상은 바로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이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직장과 조직은 계급 사회지만은 이웃은 평등한 그룹, 공평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이웃 사이입니다. 이 이웃이 바로 주님이 존중하라고 하신 의인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을 다른 말로 위선이라 말하죠. 사랑에는 위선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즉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사랑에는 절대 위선이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위선이죠. 세상에는 모조품이 참 많습니다. 이 모조품이 많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고 귀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모조품은 위선입니다. 위선이라는 모조품이 생길 정도면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품과 모조품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값어치가 다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모조품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에도 모조품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 말만 하는 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입으로만 주를 믿는 것이 신앙의 모조품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즉 여호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내 몸처럼 사랑한다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에서 그 귀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웃을 나보다 더 앞세우는 겁니다. 존중은 절대 내가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은 내가 사랑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이요 하나님 존중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세요. 무슨 일이든지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세요. 저마다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며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웃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면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웃에게 존중받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웃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존귀히 대하면은 그분은 나를 정말로 존중하는 것이고 또 내가 이웃을 존중히 대하는 것을 그들이 느낄 때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을 새로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존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할까요? 요한복음 5장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할 뿐이지 무슨 일이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할 따름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아들 예수님께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를 사랑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 가족을 참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을 자녀에게 시키지 말아야 하고 또 자기는 하면서 자녀에게 하지 말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부모들이 부모끼리 싸우면서 자녀에게는 싸우지 말라 그렇게 주문하지요. 또 부모는 거짓말하면서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놓고 자기는 잘 섬기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존중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가족 문제 중에서 부부 간의 존중은 더 중요합니다. 요즘 남편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젊을 때 돈을 잘 벌 때와 나이 들어서 못 벌 때랑 차별이 큼을 제가 봅니다. 아내든 아니라 말하겠지만은 남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자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남자들의 그 나쁜 행태는 사라져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내 위치가 남편보다 더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여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등과 같이 남편이 바로 아내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면은요, 이제 여성 운동가들은 단번에 항의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조선 시대입니까? 아직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부부는 동격이고 평등한데 아직도 목사님은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계시네요. 이렇게 따지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말씀이죠. 시대가 바뀌면은 주님 말씀도 바뀌는가요? 무슨 신앙이 그렇습니까? 시대가 바뀌면 내 신앙도 바뀌어야 되는가요? 이것은 어디 나라 어느 교회 어느 성경에 있는 논리입니까? 내 딸이 사위에게 남녀 평등을 말하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며느리가 아들에게 평등 말하면 그것은 불공평한 건가요? 그런 해계망청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고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국가 권력자의 권위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이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회가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럼 왜 무너졌을까요? 바로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백성이 대통령을 무시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얕보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회에 어떤 사회는 분명히 질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질서를 왜 세우셨느냐? 바로 이 질서가 있어야만이 그곳이 올바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내 주님처럼 섬기고 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요. 이렇게 부부가 세워질 때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 가정이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웃 사랑 중에 내 가정도 이웃에 속합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무슨 이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부부도 가정도 깨어지면 남이 되잖아요. 이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가정도 이웃에 속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질병과 죄와 아픔과 가난과 심판을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죠. 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줄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이웃에게 그런 존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겸손하게 남을 섬기고 자기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그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남편을 공경하고 아내를 교회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세상 질서에 따라서 세상의 논리로 바뀌어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붙잡고 그대로 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바로 쓰고 교회가 바로 씁니다. 세상 논리로 살다 보니까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어졌습니까? 교사의 권위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사회가 얼마나 질서 혼란스럽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회 논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속에서 하나님 말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이처럼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빛처럼 보여지고 그들에게 우뚝 선 저 하늘의 저 구름처럼 저렇게 비춰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가정을, 내 모든 식구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존중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존중할 대상은 누구냐? 바로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성경에는 작은 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자라는 표현은 바로 어린아이들이나 나보다 작고 약한 우리 이웃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직장에서는 내 부하가 작은 자가 되겠죠. 가정에서는 내 자녀가 작은 자일 것이고 우리 마을에서는 가난한 이웃이나 우리 이웃의 아이들이 작은 자가 될 겁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신앙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큰 자보다 작은 자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작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이웃에 강도 만난 유대인이 바로 작은 자입니다. 그래 평소에는 큰 자였지만은 강도 만난 그 순간에는 바로 작은 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그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바로 내 몸처럼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은 작은 자입니다. 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밥이 없다고 한밤중에 밥을 빌리러 문을 두드리는 그 이웃, 바로 가난한 그 이웃, 바로 나의 작은 자입니다. 내가 부자였다면 왜 대접할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밥을 빌리러 다니는 것 얼마나 가난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그 이웃이 내게 가난한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또 가뭄 속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렙다 과부와 그 아들도 작은 자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던 수만 명의 그 백성들 모두가 다 작은 우리 이웃입니다. 동전 2개가 너무 부끄러워서 남 몰래 흑음통에 넣던 그 과부, 그 모습 바로 작은 자입니다. 모두 다 작은 자들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중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합니다.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이분들을 존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은 그들을 무시하지만 성도들은 바로 그들을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이 작은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 지금까지 구박과 학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슴 아파하셨고 또 학대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약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착취하고 학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사랑으로 보호해 주라고 우리에게 권위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학대하고 해친다면 바로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에 말하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베푼 것이고, 작은 자에게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었다면 바로 하나님께 수치와 모욕을 드린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윗사람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 아랫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 배우자, 마을 주민들, 부하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의 권세를 사용하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지만은 그들에게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작은 자들을 존중함으로 새긴 놀라운 예가 성경에 몇 개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있습니다. 사람은 수만 명인데 이 작은 도시락을 제자들이 무시했다면 바로 그 오병이어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작은 도시락을, 소년의 정성을 존중했습니다. 주님, 이 작은 것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한 소년이 바쳤습니다. 주님도 그 소년의 그 정성을 존중하시고 그것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무시했다면 바로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없어졌지만은 요즘 친다면은 우리나라와 중국과 같은 그런 차이가 나는 그런 강대국입니다.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자가 나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그 집에 있는 작은 소녀가 보았습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와서 그 집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요? 부모님 생사도 알 수 없고 이웃에 끌려와서 그린 소년이 종살이 하니까 나만에게 좋은 감정을 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이 모습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기도만 받으면 다 나을 텐데 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아만은 이 소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즉 다른 말로 갑과 을의 세계죠. 갑은 가진 자고 을은 가지지 못한 자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갑이 되기도 하고 모두가 다 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나도 을이 되지만은 나보다 약자 앞에서는 내가 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존중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갑의 위치에 있더라도 을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 존중이요 작은 자 존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갑은 을을 존중하고 을은 갑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가 가장 아름다운 자세일 겁니다. 이 서로의 존중이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즉 다른 말로 부모가 자녀를 존중해주고 또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이럴 때 가정이 바로 서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며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때 그 가정은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자녀가 꼰대라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자녀들 어떤 소유물처럼 취급할 때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존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갑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을로 오셨습니다. 제 아들이 갑이 되려고 싸울 때에 말씀하시기를 을이 되는 자가 곧 갑이 된다고 이렇게 충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깊이 새겨둘 사실은요, 내가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갑이 아니라 주장과 권리를 포기하고 을에게 자신을 낮추는 갑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윗사람에게는 내가 스스로 을이 되고 아랫사람에게도 내가 을이 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존중하는 자세가 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사람이 되셨지만은 하나님은 주님을 가장 높여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신앙의 약자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약자들이 신앙의 우뚝 서기까지 온 힘을 다해서 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에 이들의 믿음도 쑥쑥 자라날 것이고 훗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 개인적 경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즉 이런 사람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거 이야기 아직도 하고 있나? 저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해보니 안 되던데 하면서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 평생 가도 믿음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평생 교회에 발걸음질 해도 자기의 영적 배고픔을 모르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욕심만 채워지면은 그것이 축복을 여기면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런 빈궁한 교인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말씀 수준으로 올라가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들이고 믿는 태도일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복될까 안 될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결정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은 내 생각만큼만 살게 될 것이고 나를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늘 자신에게 불만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인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사나 라는 불만을 늘 가져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 만족한다면은 그냥 그대로 살겠지만은 지금 영적 상태에 불만족하면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이 항상 불만족을 느낀 사람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신앙 상태를 아주 만족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교회 다닌 지가 수십 년 되었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아마 그런 생각하는 분이 90% 넘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천박한 만족입니다. 여러분은 개인 신앙 상태를 아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주 고상한 불만족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 게으른 것은 자기 부족함을 모른 채 현재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게으르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 보기에 나태한 영적 무지렁이가 된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반경 100m 내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살지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교인들 몇 분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육신의 축복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내가 잘못 받아들일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누구냐 부인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말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모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특히 우리는 유튜브 세상 방송에 많은 귀를 기울이는데 바로 이것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나를 바보 만드는 우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귀를 막으니까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봐도 내게 맞는 건 나오면 받아들이고 그 아닌 것은 막아버립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설교나 내가 드리고 하는 유튜브나 다 우상이요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고 내 가슴에 찔리고 듣기 싫은 말씀 같으면 노멘인 것은 바로 내 마음에 그만큼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인들을 보면은 육신이 풍요롭고 예고에서 그런지 몰라도 영적인 분별과 갈증에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못에 찔리면 당장 아파서 치료하지만 암은 나타날 때까지 증상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입니다. 암이 나타나서 아플 정도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지경이 되겠죠. 우리 교우들 한 분도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인들이 내 속에 영적인 굶주림이 많은데도 못 느끼고 있어요. 암이 있는데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 받아 누릴 새로운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는 그것을 볼 때 가슴이 답답합니다. 늘 지금만 바라보고 땅만 내다보는 그런 교인들, 기도에 소홀하고 예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지 하늘의 복만 받으러 가는 교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미어집니다. 왜 저럴까? 신앙 저것밖에 안 될까? 늘 제 의문에 물음표를 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왜 교인들이 이렇게 같이 그도 수없이 같이 만났는데도 이렇게 신앙이 변치 않을까? 늘 제가 제 자신에게 늘 자충을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100배나 더 존중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내가 주를 존중하면 그분은 내게 100배나 더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에게 좋은 것을 절대 아끼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존중할 때, 그분을 경외할 때 그분은 아들을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받아두지 못한 것은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저 내게 있는 것, 보이는 것으로만 내가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지금껏 받은 축복보다 더 크고 좋은 축복이 하늘에 있음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존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복의 열쇠는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존경하느냐, 그분을 귀히 여기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멸시하는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열심을 내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자세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면 하나님은 더 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마음껏 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을 남은 생에는 더 마음껏 누리며 풍성히 살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어 확신합니다. 이렇게 주 하나님만 존중함으로써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하늘의 귀한 축복을 남은 인생에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소나적의 모든 교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